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시며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을 건강케 하셔서 예배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복을 주시며 예수님 의지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주시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위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성탄절과 또 송구영신의 새해를 맞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거하여 주시고 임하셔서 신년도도 주님께 지도를 받고 은혜를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푸른수동산 교회의 그 초기의 개척의 마음들을 기억합니다. 같이 애쓰며 한마음 한뜻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에 모이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우리들의 그 처음의 마음들이 3년차가 되는 저희들의 여정 중에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첫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었던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배마다 감격이 있고 우리의 눈물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보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품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보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하시며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또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으니 신년도 또한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 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부터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한마음 한뜻 되게 하사 성령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비전을 성취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지략과 세계를 향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송하실 말씀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이틀이나 3일에 걸쳐 볼 텐데 1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노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같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이틀 걸쳐서 3가지 질문을 하실 텐데 거기에 우리가 답하시면서 배워가시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실 텐데 그것에 대한 세상의 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답할 준비를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선포해 주시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유지하는 것, 참 유지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저에게 참 그런 분들이시고 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함부로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뱉는 분 계속 그 말 뱉어요.
참 안타까운데 저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시면 참 복될 텐데 하는 어떤 그런 언행을 하시는 분들 잘 안 바뀐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어떤 귀한 누군가, 내가 생각해도 저분은 나이를 뭐 떠나서 참 좋고 귀한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 분들의 특징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 뭐 상황을 떠나서 그 지혜를 길러 오르고 그 지혜에 대한 선포를 입술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야, 저 사람은 참 복되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본질은 그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의 지략과 지혜죠. 하나님 그 차이가 있을 텐데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전제 속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예수님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께서 물으시는 그 영혼을 향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세계관이 바뀌죠.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시선이 다릅니다. 그 끝을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평생 하다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를 보고 주께 은혜를 입고 돌아오죠.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보면 그 좋은 친구 있어야지, 좋은 형제 있어야지 이렇게만 말씀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잠언 17장 17절을 보시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이 떠오르시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형제 대신 주님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형제 되게 하사 우리를 가족 되게 하사 도우신 분이 계신구나.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을 참 탁월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공급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 그 17절에 말씀하시던 그 친구가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친구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깊은 지혜 속에서 이 잠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잠언 한 절 한 절 속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 가운데서 내게 임하시는구나 보게 되죠. 그러니 주님 만난 사람은 행복합니다. 단지 이 땅을 잘 살 아이디어 정도 얻는 잠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잠언이니까요. 삶의 근본을 꿰뚫는 지혜와 사랑을 얻기 때문에 행복하죠.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마음의 즐거움이 단지 오늘 월급 좀 올랐다고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희락을 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양약을 얻은 것이 아닐까요? 자, 그 인생의 정말 영혼의 희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 누가 주 앞에서 부요한 자인지 알고 있는가? 누가 주 앞에서 부자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여기에 답하셔야 합니다. 행복과 선의 기준이 세상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물질과 재물의 유무나 그 양에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행복의 기준이 물질 많을 때 주어진다고 생각하죠. 나 돈 많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사고 막 이럴 텐데. 그는 상대방의 또 형편이 부족하다 여기면 그를 가볍게도 여깁니다.
목회자도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 많은 분들한테 선대하고 가난한 자들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어리석은 목회자겠죠. 그건 잠언의 깊은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물질 좀 있어서 굉장히 교역자들 함부로 대하는 분도 일전에 타교에서 보았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좀 크게 섬긴다고 해서 부목사님들 함부로 대하는 분도 얼핏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건 좀 좋지 않다 여겨집니다. 그 모든 상황에 그 지혜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바라게 하는 지혜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그렇게 파란 줄 쳐져 있는 그분이 성경에서는 더 부자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백성의 가정이 부요한 가정입니다.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좀 더 가졌고 나보다 더 못 가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가 부자는 못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돈이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는 악한 길을 걸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겠지만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돈 벌고 부자 돼봐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거 지금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좋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과 같아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형통한 줄 알고 가지만 그 뒤에 길에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옳지 못한 길로 너희들이 걸어가지 말지어다. 그렇게 부자가 된들,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세리 마태처럼 부자가 된들 뭐 부유하겠느냐고.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그는 돈 많으면 지혜 얻을 줄로 압니다. 착각입니다. 돈 많다고 천국도 못 갈 뿐더러 돈 많다고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돈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 말은 여기서 물질적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 또한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기준이 물질의 유무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 많이 주신 분도 계시고 물질 적게 주신 분도 계시겠죠. 그 물질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요함은 그 물질의 유무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물질의 유무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서 연약한 상대방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사람은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왜 지난 수요일에 그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달들 같아서 태양빛으로 오는 빛을 잘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달빛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섬김이 주를 예배하는 것임을 압니다. 흐름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종종 설교했습니다. 흐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부자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아십니까? 흐름의 은혜의 진리를 아십니까? 흘러가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좋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 다 흘러야지만 삽니다. 물 마셔야죠. 물 안 마시면 죽죠.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수가 되어서 갑니다. 공기는 흘러야 됩니다. 공기가 멈춰서 어딘가 고여 있으면 우리 다 숨 쉬지 못하고 자빠질 겁니다. 공기는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 일어나면 환기 한번 시키면서 맑은 공기를 받아들이죠. 돈은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우리 집에만 안 흘러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표정해 보니까 돈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죠? 귀한 돈 많은 사람의 가정에 다 쌓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냥 사과 상자에 다 현금처럼 쌓여가지고 지하 방구석에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융통이 되면서 경제가 돌죠. 하물며 사랑은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 흘러야 자녀가 크는 겁니다. 부모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데 자녀가 어찌 크겠으며 교회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데 세상이 어찌 주를 보겠으며 하겠습니까? 사랑은 흘러야 됩니다. 하물며 복음은 흘러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입을 열지 않는데 감히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사랑을 머금고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당신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그 주의 이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부요함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흘러보낼 수 있는 너희들이 부자다. 사랑과 복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 제가 개척하기 위해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아래 적어 놓았던 그 로마서 15장 1,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로마서 15장 1, 2절의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제 심령을 때려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수년간 묵상하다가 사실 개척의 은혜를 얻게 됐죠. 아, 나도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큰 사랑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개척해야겠다. 교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전 교회에서 전 사랑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싫어하는 성도들 없었습니다. 저 나름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제가 설교하면 많이들 은혜 받으시고, 제가 설교할 때 나와서 많이들 기도 받으시고, 목사님 정말 큰 은혜 주시니 고맙다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 참 큰 사랑을 받았다고 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받으면서 느낀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이 사랑을 받았으니 흘려야겠구나. 어디 큰 교회 부임해가지고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보다 그 예수님 모르는 땅에 가서 흘려야겠구나. 그런 새롭게 일어날 도시가 어딜까 하다가 오늘 여기 우리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흐름의 은혜에 동참한 것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것이 정말 부요한 사람들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에서 1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아멘입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렇게 누군가에게 예수의 사랑을 흘러가면서 저는 부요했다고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참 우리 부자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베풀었으니까요. 복음을 흘렸으니까요. 우리 신년도에도 앞으로도 우리 교회 부자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많이 쌓아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이 흘릴 때입니다. 저 여러분 가정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요한 재물을 쌓아놔서 와 우리 집 부자예요가 아니라 정말 많이 흘릴 수 있어서 부자이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이 언젠가 미혼의 청년들이 결혼도 하시겠죠? 그 신혼의 가정들이 부자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혼인데 부자 돼요? 흘리시면 됩니다. 이웃에게 가셔서 작은 떡 하나라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주셔요 할 수 있다면 그 신혼 가정은 부자입니다. 그런 부요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선한 영향력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1번의 그 질문과 유사하지만 약간은 다른 지점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는지, 내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지.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힘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삶 속에서의 그 순종거리를 찾아서 예, 아멘하고 성취를 하죠. 하루하루 승부를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을 삽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승부 걸으라고 하신 그 영향력의 삶이 있거든요. 거기에 충성하면 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이제 귀한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교회에게 흘리시라고 우리 좋은 상자들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그 김정남 집사님이 그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귀한 단체에서 이렇게 막 이제 그 집사님은 좀 목사님들에게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막 사모님들 좋아하는 거더라고.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로션도 막 있고 뭐 이렇게 영양 크림도 막 있고 뭐 생활 약품도 있어가지고 그것이 한 상자가 거의 50만 원짜리는 되는 상자랍니다. 그 상자를 그래 이호영 집사님께서 받으셔서 19개를 갖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북부시찰 목사님들 다들 애쓰고 수고하시고 또 뭐 조금 규모 있는 교회지만 대부분 다 저희들 교회 같이 다 아담한 교회들 목사님들 또 많이 계시거든요. 인원수를 세보니까 깜짝 놀라서 딱 19명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그래서는 보니까는 이렇게 저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하나는 일단 빼놓고 18개를 목사님들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다들 너무 기뻐하시면서 받으셨거든요. 근데 한 분이 받으시더니 전화 주신 거예요. 한 상자만 더 줄 수 없느냐고. 이거 우리 어느 더 어려운 목사님 계시는데 그거 주셨으면 좋겠다고. 뭐 기쁨으로 드리죠 뭐. 우리 아내는 일단 피부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 집 처음 듣는 얘기. 하여튼 말해준 적이 없어요. 오늘 안 왔어야 되는데 왔네. 하여튼간에 오늘 안 왔어야 되는데 왔네는 좀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퍼져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상자를 어제 이제 갖다 드리는데 본인이 오시겠다는 거 제가 갖다 드린다고 해서 이제 갖다 드리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지 그런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순종거리를 받을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내 영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권세와 영향력의 기준이 나와 상대방의 직책의 차위, 내 지위의 높낮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상사야. 그러니 내가 더 영향력이 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죄판을 굳게 하느니라 했어요. 악인은 그렇게 본인의 권세를 가지고 뇌물도 바치고 누군가에게 아첨하면서 자기가 이기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 지위의 높낮이나 어떤 그래서 권세를 얻으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우리가 부여받는 선한 영향력 흘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죠. 여러분 오늘 그 삶의 승부 거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주님은 바라시죠. 몇 가지 점검해 봐요. 직장 생활 중에 예수님의 사람들의 그 선한 사랑, 지혜, 관용, 영향력 흘러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상사 되셨습니까? 더 인자하십시오. 더 직원들에게 선대하십시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상사가 종보다 존귀한 사람이라고 기준 정하신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그 누군가에게 오히려 상사라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보다 위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슬기롭고 지혜로운 영향력을 흘리는 사람인지를 주님은 물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과 자손들에게 예수님 사랑, 선한 지혜, 관용,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여러분 그런 어른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래 그런 귀한 노인이 될 그런 어른이 계셔야 손자가 할아버지를 빛나게 하지 않겠어요? 그 할아버지 사랑에 흘러가야죠. 아버지 사랑에 흘러가야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하셨다면 거꾸로 말한다면 그런 아버지의 사랑의 수고가 영향력이 선하게 흘러가야 자식이 그 부모를 빛나게 할 것처럼 자라나겠죠. 그러니 자식을 보면 부모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그 손자가 얼마나 귀하게 클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족들 후대로 흘러갈 수 있는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친구와 이웃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의 그 사랑, 지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7페이지에 몇 가지 말씀 보십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그 선한 지혜를 흘려갈 수 있는 영향력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정말 귀한 친구가 되어서 많은 사랑으로 흘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수의 사람 된다면 오죽이 좋을까. 저는 최근에 젊은 우리 형제분들을 대하면서 막 20대 초반, 중반 막 이런 지체들을 대하면서 그 이제 선대하고는 좀 다른 어떤 분들이란 걸 좀 깨달아요. 많이 궁금해하고 또 목사일지라도 제 앞에서 교회에 대한 궁금한 것들도 막 물을 수 있는 정말 무슨 뭐 책의 제목처럼 뭐 90년생이 온다 뭐 이런 얘기처럼 뭐 정말 좀 바뀌어 있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요즘 묵상하는 것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친절하며 훨씬 더 선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래 어제 사실 이렇게 좀 공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대학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큰 신앙은 아직은 그렇게 잘하지 않은 형제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우리 교회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이제 3층에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무언가 대화하게 하실 일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화이트보드하고 그 펜을 이렇게 갖다 놨었어요.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그런 격려와 지혜를 말씀드린 뒤에 근데 진짜 공부 잘하시려면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시면 진짜 공부 잘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부에 목표가 생기시거든요. 내가 나 한 명 잘 되어서 무슨 대학 무슨 과 되게 선한 소망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려는 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진짜 주를 위해서 공부하는 꿈을 꾸실 수 있다면 그 공부의 레벨이 달라지시거든요.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진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거든요. 인생의 영원을 향한 목표가 생기시거든요. 했더니 사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형제하고 저하고의 이 신앙의 대화가 오가게 되면서 저는 그럴 줄 몰랐는데 놀라운 지혜의 질문들을 그 형제가 막 쏟아내는데 너무 날카롭게 지혜의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11시에 만나서 그 형제가 점심도 안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3시였어요. 어제 이게 딱 그 형제 가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이렇게 지치더군요. 근데 저에게도 힘을 주셨고 인격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칠판을 5번, 6번을 지워가면서 그것은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 형제가 아직은 막 예수를 믿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군요, 저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만난 것도 복된데 다음에 한번 또 만나요 이러면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 가는 뒤통수가 얼마나 예쁜지. 근데 와, 요즘 친구들 지혜롭다. 요즘 친구들은 막 물어보는구나. 아주 섬세하게 막 물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아픔들이 저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왜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까? 막 묻는데 내 마음이 뜨끔뜨끔하면서도 내가 막 그 형제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그러나 진짜 본질은 하나님 보셔야지. 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죄를 져서 일단 죄송합니다. 꾸벅절하고서. 그러나 내가 그렇게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삿집에 좋은 신혼집에 내가 딱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인부가 싸고 간 소변이 아직 물을 내리지 않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문을 내리고 청소하고 나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처럼 전체 그 집이 좋은지를 보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신지를 보시고 저같이 철없는 연약한 자들의 실수를 용납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생기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저 같은 자들의 그런 죄악들은 죄인 것은 맞다고. 하나님께서 선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주시길 원한다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노라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형제가 돌아갈 때에 한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님,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었기에 감사합니다. 저 형제가 예수 믿고 죽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돌려보냈죠. 한 날을 사시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향력을 흘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주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부자인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흘릴 수 있는 흐름의 은혜 동참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오늘 한 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릴 준비를 하고 사는가? 아니면 야망에 그렇게 막 사로잡혀서 내 앞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목표만을 이루려고 하는가?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지혜를 얻는 저희들 다 되어서 오늘 한 날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청년 한 명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에 그 형제의 지혜가 넘치고 그 형제의 물음이 날카롭고 그 형제가 소망하는 많은 것들을 대화해 주면서 예수님의 선한 지혜와 사랑과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하나님 한날에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순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선한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하고 선한 사랑을 흘려갈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 때가 되면 그 사랑하시는 청년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날도 열리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지략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부자인가 주님이 물으실 때에 많이 쌓아놓은 자가 아니라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부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흐름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선한 것을 공급받고 선한 것을 흘려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잘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성령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사 그런 선한 지략을 얻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선한 은혜를 흘려갈 수 있는